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일곱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울리 단네만이 썼던 책 테올로기 운트 폴리틱 임 덴켄 칼바르츠, 번역하면 칼바르트의 사상, 생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칼바르트의 정치신학, 이 책의 주요 내용 전체를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제1장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지금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바르트는 스위스 자펜빌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 차례 로마서 추석서를 펴냈습니다. 1919년도에 제1판이 나왔고요. 1921년 혹은 22년 사람마다 조금 연도 표기가 다른데요. 약 3년 만에 또다시 완전히 새롭게 개정한 로마서 주석 제2판을 출판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선풍, 충격을 일으켜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던져진, 그들의 놀이마당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다고 말하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주석이 두 번째 로마서 주석이고요. 우리나라에 두 번 번역되어 이미 출판되었지만 제1판은 아직 번역되지 않습니다.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도요. 오늘은 두 번째, 사회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부제로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 그 아래 1. 신학적 문제로서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입니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신학의 정치적 차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희망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 있다. 바르트는 현재의 사회 상황의 전망, 그 목표, 그것이 지향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질문했다. 오늘날 사회의 처지는 어떠하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신학에 기대되었다. 사회의 상황에 대한 발언은 오직 신앙의 내용으로부터만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바르트는 사회가 항상 이미 처해 있는, 상실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그의 질문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회에 대해 그리고 사회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행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즉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요구는 이제 바르트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신학은 세계전쟁과 혁명과 함께 생겨난, 세계전쟁,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말하고요. 혁명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지시합니다. 신학은 세계전쟁과 혁명과 함께 생겨난 사회적 정치적 대안과 전망에 대해 방향을 지시하는 말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바르트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논의에 붙였다. 하나는 세계 전쟁의 발생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전쟁으로부터 파생한 1917년 이래의 혁명 시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신학과 정치의 관계 분석은 이 두 문제에 대한 바르트의 생각을 다뤄야 할 것이다. 1914년 이후에 그의 모든 신학적, 정치적 성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도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난
자유주의의 역사적 실패를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역사는 미로 헤어나갈 수 없는 출구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로였고, 사도, 그릇된 길, 잘못된 길과 미궁, 큰 웅덩이, 어두운 웅덩이의 역사였다. 우리의 힘은 자유로이 뛰놀았다. 모순과 상호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르트의 해명 시도는 이 실패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본질, 실로 그 잘못된 자유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겨냥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포한 허구적 자유의 체계, 자유로운 힘의 놀이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인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참된 자유와 철저히 모순된다. 자유주의가 사회를 밀어 빠뜨린 절망의 구덩이는 바로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적인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설명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사회에 대해 행해지는 하느님의 활동에 의해 극복된 과거에 속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표현이다. 여러분, 자유주의 하면 흔히 신학적인 자유주의만을 연상하시는데, 원래는 자유주의란 말은 정치적 용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주의, 리베랄리즘. 그리고 이제 신학 안에서는 이걸 자유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옳은 정당한 표현은 아니고요. 독일 말로 리베랄레 테올로기, 자유로운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러버렸는데요. 원래 리베랄레 테올로기의 정확한 학문적 표현은요, 구개신교, 정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정통주의, 구개신교와 다르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새로운 신학을 뉴 프로테스탄티즘, 신개신교주의라고 하고요. 또 새로운 문화와 연결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개신교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주의는 단순히 신학적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폭넓게 유럽 사회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제 봉건, 독재, 군주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열렬히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훨씬 더 가깝고요. 신학도 그게 편성했기 때문에 신학적 자유주의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에게 중간에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우리의 첫 부분은 바르트의 자유주의 비판을 설명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너와 싸우는 자유주의자는 불쌍한 인간이다. 당장에 그리고 존중이나 타협도 없이 그의 지혜를 지나쳐가라. 만약 신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된 사회의 희망을 진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과감히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비판해야 한다. 이 자유주의 비판의 신학적 토대. 만약 신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에 주는 희망에 관심을 지니면서 허구적인 자유와 참된 자유 사이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이 길 위에서 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과제를 제기한다면 인간과 사회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문화와 사회 질서의 정치적 실패는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신인간론적으로, 신과 인간론, 신인간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숙고하는 방식으로 숙고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부정적 관계의 인간론적인 결과와 자유주의의 상관관계로부터 설명된다.
우선 부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간론적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인간의 우상 생산과 2.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물화이다. 1. 인간의 우상 생산.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이미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예정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초기 바르트의 신학에서도 예정은 이중 예정을 의미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는 선택이다. 선택은 처음과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현실로서도 입증되고 확정될 모든 역사의 진리이다. 그에 반해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과 세계의 버림받음은 항상 단지 돌발 사건, 교란, 전쟁 조치와 비상 조치일 뿐이며 그 자체로서 언젠가 지양될, 극복될, 폐기될 필연성을 갖고 있다. 버림받음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과정은 이 비상 조치를 그 원인의 제거를 통하여 무용하게 쓸데없게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버림받음의 시기는 하나님의 예정의 내적인 논리로 인해 지나가 버린 것이다. 지나가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적인 선택 결의를 세상 안에서 관철하고 실현하고 참된 자유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하려고 착수하셨다. 이제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타락한 것은 버림받음이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그런 한에서 인간의 우상 생산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과 관련되어 있다. 아담의 행위의 불합리성과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버리심은 서로 일치한다. 타락과 버리심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바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매우 적합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부정적인 관계의 발생과 결과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맞선 저항은 인간 자신의 행위다. 타락은 하나님에 맞선 저항으로서 인간에 의한 하나님과 세계의 혼동이라는 불가능한 가능성, 즉 인간의 종교적 생산력을 풀어놓는다. 이러한 생산력을 통해 가동되는 우상 생산을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하나님 관계로부터 이끌어낸다. 버림받음의 상태에서도 존속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중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관계의 부정적 특징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적절히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이제 혼동, 공상적 변질, 사악한 오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 인간의 의식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원초성, 탁월성과 사물의 허무성, 상대성과 의존성 간의 차이가 지어져 버린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오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물, 자연적, 역사적 삶의 생존 형태의 수준 이하로 끌어내린다. 그는 하나님을 때때로 이런 비신으로서 신이 아닌 그런 신으로서 때로는 저런 비신으로서 저런 신이 아닌 진정한 신이 아닌 다른 우상과 같은 신으로 대체하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혼동의 첫 단계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다. 자기 우상화.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교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는 먼저 그 자신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 이러한 자기 우상화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우상과 함께 생각하기를 시작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따라 신들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된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주인이 없어진 세계를 우상들로 채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도 항상 우상만을 발견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상들의 세계로 변질된다. 이제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주피터와 마르스, 이시스와 오시리스, 키벨레와 아티스라는 보잘것없는 형상들을, 국가와 문화와 자연에 파생된 영광을, 만몬과 인물, 예술과 학문, 교회와 미덕을 견뎌내어야 한다. 인간은 이러한 초상, 우상들 안에서 하나님께 모호한 경배를 드린다. 인용을 마치고요. 그렇지만 바르트가 하나님과 세계의 혼돈과 더불어 생겨나는 우상 생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실제적인 형성 과정 때문이 아니라 그 특징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상 생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입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제2판과 교회 교약에서와 비슷하게 제1판에서 소유의 범주의 도움을 통해 개념화되었다. 소유.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 즉 선택 관계 안에 있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친교, 사귐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원래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보정된다. 그렇지만 이 원래적인 친교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부정적인 관계의 상태 안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 소유는 그 특성을 철두철미하게 변화시킨다. 인간의 종교적 탐욕은 우상 생산 안에서 표현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자칭하다가 항상 단지 우상들만을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강탈적이고 약탈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소유 욕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객관적 진리를 사로잡아서 이를 자신의 주관성 안에 가두어 버린다. 타성적으로 그리고 사악하게 그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야 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기를 원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개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태도를 통해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소유 관계의 특징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 추구의 대상으로 변한다. 이 소유 관계는 바르트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버림의 관계 안에서 현실화된다고 본 소유의 방식이다. 소유의 욕구 안에서 또 그와 함께 인간의 종교적 생산 능력이 생겨나고 그의 우상 생산이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소유 관계 안에서 그와 하나님의 원래적인 선택 관계를 망가뜨린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유될 수 없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한갓 사이비 신일 뿐이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잃게 되며 우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 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물질화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물질화 현상을 전개할 때 바르트는 우상 생산의 목적과 결과 간의 완전한 불합치가 존재한다는 통찰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이 우상 생산에서 추구하는 자율성, 독립, 자율은 실제적인 타율임이 드러난다. 우상 생산에서 추구하는 자율적 성격은 결국 실제로는 타율. 스스로 자기를 자유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타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인용합니다. 우상 생산이 성공한다. 이스라엘은 열광적으로 소원하는 왕을 갖게 된다. 잃어버린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소유한다. 마르스는 시간을 지배하고 비너스 키벨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세운 왕자 위에 오른다. 만몬은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우리는 인물들이 되며 우상적인 인물이죠. 국가는 우리를 가지고 나오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삼키며 예술과 학문과 교회는 여기 교회도 등장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스스로 목적과 내용이 된다. 예술과 학문과 교회도 자기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목적이 아니라 그 무엇이 이바지해야 하는데 예술과 학문과 심지어 교회도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다는 거죠. 바르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상 숭배는 마치 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배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들은 활동한다. 이렇게 인간은 그의 우주와 관계를 맺게 된다. 우상 생산에 내지하는 생산 의도와 생산 결과 간의 불합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이제 바르트는 주인 없는 권세와 권력의 지배에 관한 그의 이론을 이끌어들인다. 우상 생산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하나의 중간 세계, 즉 그의 종교적 경배의 대상, 주피터, 마르스, 국가, 만몬 등등을 세운다. 종교적인 안개가 피어오른다. 이 안개의 생산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물신 숭배가 나타난다. 인간에 의해 제조된 우상들은 인간이 그 자체로서 기꺼이 인정하는 자발적인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얻는다. 우상 생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물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 자체의 물화를 의미한다. 종교적 물화의 과정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힘의 역할 안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정점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인간은 그의 자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계의 내적인 힘을 창조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하나님과 동일화된 힘들, 인간의 종교적 생산력의 기반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러한 자의적인 환상적 절대화와 신격화는 이제 그 생산자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이 역할 안에서도 주인이 없는 권세들은 그 생성의 흔적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왜곡물로서 하나님을 왜곡한 것으로서 자신들을 생산한 인간들을 멋대로 마음대로 지배한다. 종교적 물신숭배는 인간들을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놓았던 상대성의 노예와 놀이객감으로 만든다. 생산자가 그에 의해 생산된 우상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 명제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부정적 관계에 관한 바르트의 성찰은 극도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물화된 인간의 사고와 행동 안에서 그의 부자유가 실현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우상들에 의하여 소유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 예속당한다. 주인이 없는 권세들의 지배라는 이론 위에서 바르트는 물화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상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실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물화된 사고와 행동이 무엇을 포함하는가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우상 생산의 분석으로부터 물화가 소외의 표현이라는 결론이 생긴다. 소외. 즉 물화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의 표현이다. 우상을 생산하는 인간의 하나님 저항은 인간 실존의 자기 모순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서 7장 15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부패로 인해 인간의 행동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할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찌그러뜨리는 것이 될 뿐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찌그러진 모습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인간의 본래적인 자연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의 이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분명하게 되는, 모호하게 되는 결과에 빠진다. 그런데 바르트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불분명성, 모호성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중대한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는 낯설고 적대적인 것으로 경험된다. 다시 조금 긴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나는 나의 생산물들을 나의 적법한 자식들로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내게, 즉 내가 알고 원하는 것에 속하는 대신에 그것으로부터 나의 자유의 건강한 혈련적 피조물로서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대신에 내게 낯설고 적대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혐오를 곧장 일으키며 마주 서 있다. 나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그것들을 부인해야 하며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악하고 흉측한 괴물처럼 나를 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기 그것들은 나의 생산물입니다. 내가 생산한 것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나의 작품들이며 나는 나의 부권,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물리칠 수는 없다. 인용을 마치고요. 이제 짤막한 문장으로 맺겠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소외와 물화는 실로 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1. 소외된 행동의 생산물은 그 생산자들로부터 해방되며 그 자신의 의지에 반해 그 자신의 의지에 거슬러 생산자를 지배한다.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인간은 경제, 국가, 문화와 종교에서 정치적 지배의 역학, 다이내믹, 지배의 역학을 스스로, 구조를 스스로 생산한다. 이것은 사회가 만든 감옥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혁명만이 그것들을 즉 경제, 국가,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오늘 바르트가 지적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물화, 만몬화, 우상생산 이런 것이 자유주의, 만몬주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경험하시고 깊이 반성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